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 말씀. 그 수요일 저녁 시간에는 어떤 시리즈를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나눌까 하는 마음이 있고요. 제 마음에 확정이 되어지지는 않았는데 그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의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같이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아마 제가 인도네시아를 다녀오거나 아니면은 또 다녀오자마자 또 추석 연휴가 이렇게 끼어 있어서 좀 분주하고 이러니까 이렇게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난 다음에 추석 연휴가 끝나도 또 저기가 있네요. 컨퍼런스가 이렇게 있어서 제가 잊어버렸는데 컨퍼런스 그 지금 목회자반하고 평시도반이 있는데 요번에 지금 목회자반에는 간증이라 그럴까요? 뭐 그게 있다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목회자반에 참여하는 걸로 또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목회자반은 영상 송출이 안 되고요. 평신도반에만 비대면으로 영상 송출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참조하셔서 그 목회자반에 참여를 하실지 아니면은 평신도반 참여를 하실지 아니면 혹시 대부분 현장 참석을 원칙으로 하고요. 혹시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은 비대면으로 이렇게 참여하시면은 그거는 평신도반 때 이렇게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간 안배들을 잘 하시고요. 그리고 가셔서 이렇게 주무셔야 되니까 근데 그런 것들도 좀 감안하셔서 잘 결정하실 수 있기를. 그리고 결정하시고 난 다음에 가르쳐 주시고요. 저한테 말씀하시고 등록을 하시면은 그래서 우리가 뭐 차량 운행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좀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아마 등록 기간인 것 같아요. 자, 2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죠.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박국 선지자가 주님의 계획을 묻고 또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에 가득하게 임하기를 원하신 열망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의문으로 시작했다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수년 내에 주여 부흥을 주소서 이런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 이렇게 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으로 임하시겠다. 그게 이제 마지막 시대에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다, 약속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 우리나라의 50년,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1940, 50년대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운동이 일어났느냐면은요, 신오순절 운동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은사를 중심으로 한 놀라운 어떤 회복이 있었고 부흥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은사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많은 이제 논란을 일으켰죠. 왜냐하면은 이제 그 정통적인 교단에서는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다친 마음들이 있었고 또 오늘날에도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은사 중지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그 기적과 표적들 혹은 은사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복음을 증거한 수단이고 교회가 세워지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안정적으로 세워졌잖아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 교회는 이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지. 뭐 다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기적이라든지 표적이라든지 뭐 능력 행함이라든지 이런 게 그렇게 별로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이 그 은사는 초대교회 때로부터 끝났다. 성경 시대에 끝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은사 중지론자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가르침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쳤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대하지 않게 되어졌던.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자연주의 세계관을 토대로 한 어떤 철학들이 교회에 영향을 미치면서 더 굳어지고 견고해진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교회들이 표적을 더 이상 또 기적과 이적을 기대하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교회가 냉랭하게 이렇게 식어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죠. 근데 그런 찰나에 은사에 대한 새로운 어떤 견해들과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게 이제 주로 이제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오순절 교통하면은 이제 순복음 교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순복음 교회를 통해서 그런 은사들이 나타났는데 그러면서 그 교회가 그러니까 성도들이 수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부흥을 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었고요. 오늘날에도 이런 그 오순절 계통의 어떤 은사 중심으로 한 이 은사 운동들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 데는 굉장히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죠. 그래서 서구 사회보다는 예를 들면은 남미 혹은 아프리카의 이 오순절 계통의 놀라운 성령 은사 운동이 펼쳐지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성도들이 늘어나게 되어지는 그런 영향들이 있게 되어졌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럽에서 시작이 되어진 운동인 거죠. 이제 근데 이게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 긍정적인 면이 훨씬 많이 있게 되죠. 자,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그냥 기존의 정통 교회에서도 이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어떤 면에서는 부작용도 물론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작용보다 긍정적인 요소들이 훨씬 많이 작용을 하게 되어지면서 이제 은사에 대한 눈을 뜨게 되어진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는 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 운동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우리나라의 은사 그러면 이제 방언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이 방언이 우리나라에도 어떤 면에서는요 은사를 대표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이런 은사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회들이 어떤 면에서는 한국 교회도 60년대, 70년대에 산업화 물결과 더불어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죠. 이제 그러면서 이 은사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생기게 되어지고 또 정통 교회에서도 그거를 받아들이는 교회들도 있고 물론 터부시하는 교회들도 있고 오히려 문을 걸어 잠그는 교회들도 있었지만은 이 현상들이 워낙 다양하고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으니까 많은 교회들에서도 그걸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면 우리가 정통 어떤 면에서는 보수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장로교단에서도 이런 것들을 어느 부분에 일정 부분 받아들이죠. 그때 이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서 그 운동 때문에 물론 교단이 나뉘어지기도 하는 이런 일들도 있었지만은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이렇게 미치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그 놀라운 이제 성장과 부흥이 일어나면서 그때에 마지막 시대에 대한 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렇게 부어졌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대추수기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거라라는 어떤 예언들 혹은 그런 어떤 기대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졌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근데 뭐 막연하게 어떤 예언이다 이게 아니고요. 예언은 분별되어져야 할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성경적인 근거를 찾아볼 때 이게 성경 여러 곳에서도 이런 마지막 시대에 이런 놀라운 부흥이 부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 2장 14절의 말씀도 역시 거기에 해당되어진 말씀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온 세계 가운데 가득하게 되어질 거라. 이게 이제 온 세계적으로 임하게 되어질 대부흥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이런 움직임들이 시대 가운데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걸 기대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거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만큼 또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놀라운 회복과 부흥을 통하여 점점 더 이렇게 완전해지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반작용이라 그럴까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사단의 방해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사단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어떤 면에서는 마지막 근거지가 흔들리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것만큼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사단의 어떤 면에서는 공격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이 그 은사 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 가운데 대회복과 부흥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했는데요.
근데 이제 이 은사로 인한 많은 어떤 부작용들 때문에 교회들이 주춤주춤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었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사이에 또 하나의 그 어떤 신앙 운동에 영향을 미쳤던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찬양과 경배 운동인 거죠. 이 찬양과 경배 운동은요. 80년대 90년대에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은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핵심 전개인 게 뭐냐면은요. 온 땅의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 연합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근데 이제 이 오순절 계통의 그 은사 운동주의자들이랄까요? 은사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은사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하나 되어지기를 기대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면은요. 은사 때문에 교회가 오히려 분열되어지고 나뉘어지고 교단이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어지는. 또 왜 그런 일이 있느냐면 여기에 이제 우리의 어떤 시기나 질투들 이런 게 있어서 은사 중에도 어떤 은사가 더 낫다 못하다 뭐 그러면서 이런 어떤 일들이 나타나고 그게 심하게 되어지면서 교회가 깨지는 어떤 부작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이면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 되어지게 하고 교회가 대회복과 부흥을 맞이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사단의 역사가 있다라고 우리는 그걸 볼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게 주춤해 버려요. 은사 운동이 한때는 우리 예를 들면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대단했거든요. 우리나라에도요. 예를 들면 70년대만 해도요. 여러분 기도원 운동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이렇게 많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기도원 운동 중에 대표적인 기도원이 예를 들면 할렐루야 기도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런 기도원. 그리고 용문산 계열의 기도원이 있죠. 용문산 계열의 기도원들이 예를 들면 여기 대청산 기도원이 가보셨어요? 대청산 기도원? 가보셨어요, 집사님? 한번 가보셨어요? 근데 70년대 80년대는요. 기도원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저기 하늘산 기도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거기 이천성 목사님이라고 이게 다리가 하나 이렇게 잘렸죠. 사고로 인해서 의족을 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하늘산 기도원이 지금도 있는데 그 기도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저기 오살리 지금은 이제 최사실 기념관이래 가지고 왜 저기 여두 순복음교회 최사실 목사님 계시잖아요. 조영희 목사님 장모님이었던 그분을 이름을 기념해서 최사실 기도원 뭐 기념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그 굵직굵직한 기도원뿐만 아니고요. 정말 뭐예요? 산 골짜기마다 기도원이 세워지고 그곳에서 금식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들이 드려졌어요. 그러면서 그의 많은 기적과 표적들이 이렇게 일어났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토대가 되어져 가지고요. 영적인 어떤 면에서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근데 이제 어떻다고요? 은사를 중심으로 한 이런 어떤 기도원들끼리도 서로 경쟁을 하고 교회들끼리도 경쟁을 하고 은사자들도 내 은사가 낫니 뭐 이러면서 서로 교만하게 되어지면서 이 은사 운동이 없잖아요. 마치 활활 타오르는 불에 소화기를 뿌린 것처럼 혹은 물을 갖다 부은 것처럼 싹 사그라들게 되어지는 이러면서 이제 교회의 어떤 부흥의 불이 꺼져가게 되어진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6, 70년대가 이런 어떤 성령 운동의 놀라운 어떤 역사를 기반으로 해서 일단 교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건 있었어요. 근데 더 나가질 못한 거죠. 주님이 의도하셨던 온 세상에 물이 가득한 것처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 가운데 퍼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의도로가 그때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루어질까 이렇게 기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의로 돌아가게 되어진 거죠. 오늘날에는 보죠. 참 교회마다 어떤 면에서는요. 그 영광을 경험했던 분들이 오히려 더 탈감에 빠지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후퇴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걸 이제 대체했다 그럴까요? 자리를 외웠던 게 뭐였느냐면은요. 찬양과 경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의 찬양과 경배 이게 두란노 경배와 찬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게 80년도에 서울의 저기 두란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뭐야 이렇게 도입이 되어져요.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 여의도에서 예를 들면 이 부흥이라는 그
고영원 씨 알죠? 우리 여기 찬양집에도 있고 많이 알려져 있는 부흥이라든지 오소서 진리의 성령이요, 뭐 또 우리가 부르는 많은 어떤 부흥과 관련된 찬양들, 그분이 리더했던 찬양단이 이제 부흥이라는 찬양단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의도에서 집회를 벌면 수십만 명씩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목요 뭐 찬양이라, 한남대 성지관이라고 아시죠? 가보셨어요? 거기 목요 찬양단이라고 대전에도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대구에는 찬미워십이라 그래가지고, 최용덕 들어보셨어요? 1세대 그 찬양이죠. 낮의 내처럼 밤의 달처럼. 우리 옛날에 그 찬양 진짜 많이 불렀잖아요, 그죠? 가서 제자 삼으라, 뭐 이런 어떤 엄청난 곡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초기에 한국에 있잖아요, 은혜로 이렇게 부어져요. 근데 그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참 놀랍죠. 우리가 찬양할 때 마음에 하나가 되어지는 게 있잖아요. 젊은이들이 목요 찬양, 또 뭐 경배와 찬양, 우리나라 그때 이제 찬양단이 수십 개가 이렇게 세워지고, 많이 있죠. 뭐 있죠, 뭐죠, 어노인팅, 또 뭐 하여간 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여러 찬양 팀들이 그때 이렇게 생겨났어요. 그리고 세계적으로도요, 굉장히 많은, 예를 들면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힐송을 하는 찬양 팀이라든지, 또 미국에도 예를 들면은 비냐드 교회를 중심으로 한 어떤 찬양 경배팀, 뭐 이런 어떤 팀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특징이 젊은이들이 음악을 통해서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기에 모였는데, 이제 그때 이렇게 모일 때는요, 어떤 게 찬양으로 예배드릴 때는 진짜 음악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그래서 모든 분들이 야, 여기 부흥이 왔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는 어떤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거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약속되어졌던 이 부흥이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감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요, 이 찬양과 경배도 한때 유행으로 이렇게 가버려요. 찬양과 경배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찬양과 경배를 대하는 사람들의 자세에 균열이 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찬양과 경배단이요, 아티스트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뮤지션들 있잖아요, 왜 가수들, 이제 그래서 자기 이름을 알리고 명성을 높이고, 또 음반을 발매해가지고 뭐 몇 장을 팔았느냐, 또 공연을 했을 때 이게 찬양과 경배는 공연이 아니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말 그대로 찬양과 경배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변질되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공연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경배자들이, 예배자들이 예배자가 아니라 뮤지션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러면서 이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가 하나 되어지게 하고 온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이렇게 합쳐서 온 세계적인 어떤 부흥이 일어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야, 이건가 보다, 이러면서 우리가 기대하고 또 바라봤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무너졌다라는 거죠. 지금 그렇잖아요. 예전처럼 찬양과 경배 그렇게 뜨겁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찬양과 경배에 대한 자세가 다르게 되니까요. 뭐 모여가지고 찬양할 땐 두 손 들고 찬양하지만은 삶이 따라가지 못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삶을 밑받침해줄 말씀과 성령의 인도가 함께 가지 않는, 이제 그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찬양과 경배라는 정말 뛰어난 어떤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높여야 되는 게, 이게 사람 중심으로 가게끔 되어진 거죠. 근데 우리 지금 어떤 면에서는 찬양과 경배를 통한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드렸던 끝자락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이거를 이제 붙잡고 있는 거죠. 그 진정한 가치, 흔들림 없는 어떤 가치. 그래서 주님께로 나아가고 하고자 하는. 근데 이제 한편으로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게 세계적인 어떤 현상들을 통하여, 예를 들면 아까 성령 운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았던 어떤 조짐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무위로 돌아갔어요. 찬양과 경배라는 이 강력한 수단들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가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가 연합되어지면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것들을 기대했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로서는요, 우리가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는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좀 냉정한 얘기는 물 건너 가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운동 혹은 어떤 흐름을 통해서 이 회복과 부흥을 이루어 가실지 우리는 그걸 잘 모르죠. 왜냐하면은 뭐 우리 50년대, 60년대, 70년대 그게 이제 미국에서는 40년대부터 시작이 되어진 운동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50년대, 60년대, 70년대 들어와서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지만은 그런 운동이 일어날 거라고 누구도 예상은 하지는 못하긴 했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서 교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찬양과 경배를 통한 이 어떤 면에서는요 예배 운동 이게 이제 일어나면서 어떤 면에서 또 교회가 한 단계 성숙하고 업그레이드된 건 사실이지만 대회복과 또 부흥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까지는 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죠. 그건 하나님의 지혜이니까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왜 성령 운동이 대부흥으로 나가지 못했을까? 그리고 왜 이 찬양과 경배를 통한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 운동이 대부흥과 하나님의 회복으로 나가지 못했을까? 뭐 여러 가지 어떤 원인들을 볼 수가 있겠죠. 뭐 그 중에 하나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주님의 때는 근데 주님이 이 대부흥이라는 게 주님이 오실 때와 맞물려지는 걸로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긴 해요. 그게 이제 최종적인 어떤 부흥을 얘기할 때 그렇다라는 거죠. 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세대를 아우른 하는 2, 30년 한 세대를 우리가 40년, 30년 잡잖아요. 그 세대를 새롭게 하시기 위한 어떤 하나님의 어떤 부흥 운동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최종적인 하나님의 어떤 역사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훨씬 더 성숙할 수 있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사그라들었던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거기에 이제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물론. 근데 그 뒤에 뭐가 있겠어요? 영적인 공격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언제 제가 한번 그 영적 전투의 새 영역이라는 책을 함께 나눴는데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몇 년 전에 기억나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굉장한 영적인 전쟁 중에 있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그것과 연관되어졌을 때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요. 거대한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혹은 방해하려고 하는 또 거대한 어떤 우리가 볼 때는 거대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렇지만은 영적인 방해가 있고 사단의 영적인 공격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그런 공격 주된 사단의 공격 루트가 뭐냐, 영적인 공격의 방법이 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 저녁에 좀 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제가 이번에 어떤 목사님이 갔더니 기도회 갔더니 목사님 이거 좀 보세요 그러면서 책을 한 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그 책 어디서 나셨나 그랬더니 우연히 발견했다 그래서 저도 좀 살 수 있게 가르쳐 주세요. 책이 없대 절판됐대. 그럼 목사님 어떻게 구했어요? 그러니까 헌책방에서 구했대요. 그래서 요즘 헌책 파는 데도 있잖아요. 그 옛날 책.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 하나 사주세요. 저는 어떻게 살지 모르니까 그랬더니 한 권 사서 보내오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이제 읽어보는데 그 책에 이제 이런 어떤 방해들에 대한 정리되어진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몇 주 좀 나눠볼 수 있는 어떤 것들인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나눠야 될 건가 이런 생각을 들기도 하면서 한번 오늘 개요를 좀 한번 볼게요. 이게 5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대부흥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의도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부흥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그 교회를 만들어 가야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일하기로 작정하셨으니까 교회가 일어나야 되고 교회가 부흥을 맞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한사랑의 예전교회의 비전도 결국은 회복과 부흥이잖아요.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임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 길을 예비하는 게 우리의 또 작은 비전이잖아요.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건 뭐냐면 도로 닦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이게 침례 요한에게 주어졌던 사명이고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해야 할 일들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 중에 하나도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과 관련이 되잖아요. 저는 그거를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님이 오셔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고 다듬어야 되고 주님 중심적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게 이제 십자가 복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십자가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고 또 그 십자가 복음을 토대로 한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를 지금 나누고 있거든요. 이제 그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또 한편으로는 또 뭐예요? 사단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것을 결코 뭐랄까요? 두 손 놓고 보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그러면은 어떻게 사단이 그거를 방해하고 있는가? 어떤 방식으로 방해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는 것도 굉장히 유익을 하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게 이제 영적인 전쟁의 한 부분인데 최종적인 영적인 승리는요 방법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들도 기억해야 되죠. 누구에게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붙어 있게 되어지면은 자연스럽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어떤 방식들에 대한 이해도 조금 필요하다 싶어요. 근데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늘 뭐라 그럴까요? 거짓말쟁이잖아요. 거짓말쟁이의 특징이 뭐예요? 여기 가서 이런 말하고 저기 가서 이런 말하고 여기 가서 이런 말한단 말이에요. 항상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전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달라요. 근데 전술을 가능케 하는 것이 전략이잖아요. 근데 이 전략적인 영역에서 사단이 지금까지 취해왔던 어떤 그런 방식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많은 분들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요.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5가지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요. 가장 주된 전략 중에 하나고 공격 루트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은 이세벨의 영을 통한 역사라는 거죠. 이세벨의 영은요. 이세벨이 누군지 알죠? 우리가 그 아방의 아내였잖아요. 두로 왕의 딸이었고요. 근데 이 사람이 했던 일이 뭐냐면은요. 이 아방으로 하여금 바알을 섬기게 하는데 앞장섰던 그리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선지자들과 대척점에 서 있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선지자들이 누구예요? 예를 들면은 이세벨과 대척점에 서 있던 사람이 누구죠? 엘리야였다라는 거죠.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에 전하고 이스라엘에 일어날 일들을 그리고 그들의 죄악을 꾸짖고 돌이키도록 또 어떤 그 영적인 활동을 해가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그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이 이스벨이 옳은 선지자들을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진리가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혹은 진리가 선포되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세벨의 뒤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연인 한 여인으로서의 이세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악한 여인 뒤에 역사하고 있는 혹은 악한 어떤 환경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세벨의 영 뒤에 사단이 있었는데 이 이세벨의 영은요 거짓의 영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이세벨은요 항상 자기가 주목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조종하는 영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세벨은 왕비였죠. 그러니까 뒤에서 아방을 조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방으로 하여금 선지자들을 박해하게 하고 바알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그런 어떤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세벨의 영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을 즐기고 조종과 통제를 통해서 사람들을 움직이려고 하는 미혹의 영과도 관련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영들이 역사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성령 운동 그랬을 때 이 성령 은사자들이 모두가 다 귀한 은사들이잖아요. 그럼 그 은사들을 가지고 협력해서 하나님을 섬겨 나가고 이게 가장 정상적이고 이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분들이 이 사람을 야 저분은 이런 은사가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은사가 있는 사람은
거기에 시기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기심으로 질투심으로 비난하기도 하고 그게 심지어는 저게 마귀의 영을 받아가지고 이런 일을 행한다. 뭐 이러면서 이런 거를 조장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예요? 이 사람이 아니라 내가 존경을 받고 주목을 받고 그리고 이 은사를 통해 가지고 사람을 교묘하게 뭐 하려는 거예요? 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자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할 영역이 이 부분인데, 근데 오늘날 많은 분들 보면 실제로 이 은사자들이 끼친 해악이 그거라는 거예요. 은사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사람 만들고 사람을 위해서 조정하고 하나님께로 시선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한 사람만 그래도 어지러워질 텐데 이게 대규모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은사자들이 자기가 서로 잘났다고, 자기 은사가 최고라고, 다른 사람의 은사에 대해서는 깔아뭉개는 거죠.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교회가 금방 쑥대밭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한국 교회에서도 이 은사 운동에 대한 경계령이 내린 거죠. 그래서 이제 있잖아요. 80년대 말 뭐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교회 은사자들 때문에 너무 많은 교회 문제들이 일어나니까요. 은사자들 추방해, 어떤 면에서 나가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또 스스로 나가기도 하고요. 혹은 뭐 교회가 분열되어져서 나가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 근데 이게요, 교회가 하나 되어져 대부흥을 이루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이세벨의 영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신이 주목받고 자기가 조종하고 자기 의도대로 해야 되고 자기가 어떤 면에서는 이게 정확하게 사단이 하는 짓이거든요. 근데 이세벨의 영이요, 이게 아합 시대에 활동했던 여인인데요. 그 뒤에 사단이 있었고요. 그 사단은 죽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사단은 죽지도 않아요.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있다라는. 그걸 이제 이세벨의 영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목받고 내가 사람을 조정하려고 하고 또 내 의도대로 막 움직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그리고 이에 이제 나중에 어떻게 나타나요? 분당으로 나타나. 분당이라는 게 뭐예요? 당을 나눈다는 거죠. 사람이 자기 편 삼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그러니까 성령 운동의 시기에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은 개략적으로 볼게요. 제가 다음에 이걸 조금 더 뭐 자세하게 다룰 주의는 좀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위장하여 다가오는 주술의 영이라는 거예요. 주술이라는 건 그 마술적인 요소인 거죠. 이런 거죠. 이거는 굉장히 사악한 영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인 가르침, 말씀을 희석시키고 그 성경적인 어떤 토대들, 가치관들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그 이세벨의 영과 비슷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요, 속이는 거예요. 거짓된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이단의 영인 거죠. 이단들은요, 이렇게 성경을 왜곡하잖아요. 그래가지고요, 이 왜곡된 가르침을 받게 되어지고 그곳에 미혹되어지게 되어지면은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불가능해요. 멀쩡한 교회들이요 깨져요. 뭐 어떤 교회는요 수십 명씩 수백 명씩 뭐 집단적인 어떤 반발을 일으키고요. 그 반발을 일으켰는데 그게 안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럼 무리를 지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천지 때문에 우리 대전에 있는 지역들도요 아주 유망하고 목표는 그래요. 열정적이고 성령 중심으로 주목받던 교회들이요 어느 한순간에 이게 없어져 버리고 교회가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이게 마술적인 거, 주술적인 거란. 근데 이건 속임을 통해서 한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사람을 작정하고 속이려고 그러는데 이게 쉽게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여러분 마술, 이렇게 주술이라는 거는요, 앞에서 하는데도 우리는 눈 뜨고 몰라요. 여러분 우리 마술 보면은
오 하잖아요. 근데 그게 눈속임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눈속임을 하고 사람을 속일까, 이걸 연구하는 게 마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뻔히 뜨고 쳐다보고 있는데도 그게 눈속임인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요, 이 주술적이라는 거는요, 마귀적인 어떤 힘이,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기도 하지만은요, 마귀적인 어떤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요, 유리겔라라고 들어보셨어요? 텔레비전에서 왜 숟가락 이렇게 갖다 놓고 굽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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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텔레비전 앞에 사는데요, 그 염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주술이거든요. 그게 나중에 그게 눈속임이었다 그러는데요. 근데 이 눈속임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 신념을 갖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대단해요. 정말로 숟가락이 이렇게 굽어져는 거야. 그러니까 텔레비전 스튜디오에서요, 굽어져라 굽어져라 숟가락을 굽이는데 여기 텔레비전 앞에 앉아가지고 숟가락 갖다 놓고 굽어져라 굽어져라 굽어져라, 진짜 굽어지는 거야. 이게 우리나라에 실제로 있었어요. 저도 그때 텔레비전 봤거든요. 우리 집 숟가락은 안 구부러졌어요. 근데 숟가락이 구부러졌다고 많은 사람들이 방송국에 전화하고 막 난리 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염력이라 그랬거든요. 이게 주술이거든요. 근데 눈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귀적인 능력이고 마귀도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뭐냐면은 당장에 보게 되면 그게 유익이 있는 것 같고 즐거움이 있는 것 같고, 어떤 면에서는요, 이거 참 좋다, 이렇게 쏙 빠져들어가는 어떤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속이는 영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위험한 게 뭐예요? 쳐다보고 있으면서도 이게 속고 있다라는 사실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적인 가르침을 이렇게 받다가 보면은요, 내가 어느 정도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적인 지식이 있다고 그러는데도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정신 차리고 보면은요, 벌써 넘어가 있는 거죠. 그렇게 많은 이단들에게 넘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게 그래서 감춰진 것 같고 드러나지 않은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영의 정체에 대해서 뒤에 어둠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의심조차도 안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때로는요, 감지를 해야 되거든요. 멀쩡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더라. 뭐 우리 좀 있지만 우리 그런 일이 있었어요. 새벽 기도할 때도. 뭐 얘기가 좀 그렇지만은 뭐 그렇더라고요. 멀쩡하거든요.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우리 예배 이렇게 드렸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렇게 나타나라는 거죠. 그래서 있잖아요, 이게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짜 깨어 있어서 분별이 필요해요. 그래서 위선적인 것, 속이는 주술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가기를 원하는데, 거기서 자기가 신이 되는 뮤지션이 음반을 많이 팔고 공연을 하고, 이게 하나의 어떤 면에서는요, 문화가 되어져 버리고요. 그래서 공연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공연을 하게 되어지면 이게 뭐예요? 슈퍼스타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보다도 더 유명한 게 BTS라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문화의 영역, 그게 아이돌이라는 게 뭐예요? 우상이라는 의미거든요. 우상이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게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사단이 역사하고, 네가 존중받아야 돼, 너 사랑받아야 돼, 그러면서 신이 되어. 근데 그 뒤에 어둠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걸, 그 하나님을 높였던 그 뮤지션, 그 찬양 예배자들이 처음부터 그랬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정신 차려 보니까요, 그들의 말로 가요.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이게요, 하나님 떠나게 되어지니까 쉽지 않은 거죠. 이게 위선적인 주술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 그 뒤에 우리는요, 그 사람 뒤에 역사하고 있는 영이 성령인지 어둠의 영인지 이거를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가,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안 그러면 속아 넘어가요.
제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을 속이고 여러분들을 잘못된 대로 끌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때가 되면 이제는 의도가 섞여지게 되어진 일들이 일어나게끔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수많은 사역자들이 있고요. 수많은 어떤 면에 잘못된 거짓 사도들, 거짓 지도자들이 이 시대에도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초대교회에 우리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은요. 거짓 사도, 거짓 영, 다른 복음 뭐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초대교회 역사했던 어둠의 영이 지금은 역사 안 하고 잠자고 있을까요? 아니요. 지금은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을 거요. 마지막 때니까 발악을 하고 있는 그런 영이죠. 그래서 우리가 속지 않도록 속이는 영으로 주술적인 것, 마술적인 거로 우리를 속이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또 뭐냐면은요. 이 반역의 영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이 반역의 영을 이제 압살롬의 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압살롬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이 반역이잖아요. 참 독해긴 독해요, 그죠? 형도 죽이고, 물론 이제 형을 죽일 때는 이제 뭐 분노가 있었다. 근데 또 아버지도 죽이고, 죽이는 게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대담한 일을 하잖아요. 아버지의 여인들이죠, 후궁들을 백주대낮에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거를 공개적으로 범하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와 나와의 인연을 끊겠다라는 그런 그 표현이거든요. 이게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예요. 이 반역 영은요, 교회나 사회 지도자들에게 불만을 갖거나 공격하는 영인데요. 그 뿌리에는요, 해결되어지지 않는 쓴뿌리가 원인일 경우 있다라는. 그 압살롬의 쓴뿌리가 뭐예요? 마음의 상처긴. 누구예요? 그 다말, 누이 다말이 형 암논에게. 그 암논도 참 나쁜 녀석이에요, 그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지금 보면 참 나쁜 적인데. 하여간 이게 근데 그 나쁜 일을 겪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반응을 하는 거죠. 꽁한 거죠. 그리고 두고 보자. 내가 힘만 있으면 너를 어떻게 하든지 내가 너를 처치할 거라. 그래서 자기 마음에 품은 대로 다 하잖아요. 그래서 국가 전복을 하잖아요. 쿠데타를 일으키잖아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제 어떤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 반역의 영이요, 마음의 쓴뿌리로 인하여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요 마음의 상처들을 입을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요? 교회 지도자들 때문에, 가정에서 누구 때문에요? 부모 때문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실 부모나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가장 가까워야 할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가장 가까워야만이 그곳에 행복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있잖아요. 가장 가까워야 할 사람들의 그들에게 그럼 인간적인 어떤 연약함이나 어떤 그 미약함이 그럼 없이 완전한 성인이겠느냐라는 거죠. 완전한 사람이겠느냐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가장 가까워야 할 사람들이 인간적인 약점이라든지 이게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묵상하는 거예요. 그걸 자꾸 늘려내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응은 뭐예요? 그게 예수님을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진 거잖아요. 예수님은 자기를 찌르는 자들을 향하여, 자기를 십자가의 몫을 받고 죽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그들을 향하여서도 뭐라고 말하는 거죠?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 그게 예수님 반응. 이제 거기서 진정한 화해가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열과 그리고 이 반역 그리고 어떤 배신, 어떤 상처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걸 키워나가는 그곳에서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쓴뿌리, 이게 참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나타나는 건데,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 인한 배신감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이중적인 것 같아요.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배신감도 더 크고,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상처도 더 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존경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일들, 어떤 것들이 더 크게 다가오는 면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않게 되어지면은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그걸 부추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부모하고 가장 가까울 때에 행복하잖아요. 또 교회에서는 교회 목회자와 가까울 때 사실은 신앙생활이 즐겁고 기쁘잖아요. 근데 여러분 돌아보면은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부모, 그런 목회 지도자들 별로 없거든요. 그들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 의도에 의해서 용서와 화합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단의 계략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그래, 내 부모가 그랬어, 우리 목사님이 그랬단 말이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점점 커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뒤에 사단이 있으면서, 그래서 그게 교회가 분열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교회들이요, 이것 때문에 가장 예를 들면은 저기 담임 목사와 부목사 사이에, 혹은 그 교회 리더와 또 가장 가까이 있던 어떤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 이게 틈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나뉘어지고, 그것 때문에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 뒤에 사단이 있다라는 생각을 못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요, 그 상처에 휩싸여 가지고요, 의도치 않은 이 일들을 조장하고 있고, 그거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 확대 생산해내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 인생이 망가지고, 내 신앙이 망가지고, 내 신앙이 망가지면 인생이 망가지는 거잖아요. 교회가 망가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공격이 있다. 근데 그게 뚜렷하게 보여지면 우리가 그걸 보면서 그걸 당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지금 용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반역의 영이 있더라는. 근데 그 반역의 영이 사단의 영인데, 사단의 영이 역사하는데, 근데 그 반역을 일으키게 할 때 마음에 쓴 뿌리, 상처들을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허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겨내야 됩니다. 서운한 거 많아요. 저도요, 선교회 활동하면서요, 서운한 게 없을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운전하지 않으니까 보이는 것마다 다 내 마음에 안 드는데. 근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게 여러분 틀린 건 아니잖아요. 방향이 좀 틀린 거고, 생각하는 게 틀린 거고, 또 어떤 때는 그게 틀렸다라고 할지라도 그분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분도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관계를 가지고 가장 가까워야 할 저와 여러분 사이인데,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부러 상처 주려고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상처를 받는 것도요, 제가 잘못해서 진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있잖아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뭐 목사님이 예를 들면은 웃어주지도 않았다, 모른 척했다. 모른 척 하려고 모른 척 한 게 아니라 진짜 못 봤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오해를 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마음에 키우게 되어지면은 그게 상처가 되어지고, 그게 이 싹이 트고 열매를 맺는 게 반역으로 나타나더라고요. 압살롬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설령 잘못했더라도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주술의 영에 눌리거나 속단하는 일, 그리고 속박하는 일, 억압 가운데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중심적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요, 성도들을 파멸로 이끄는 혼적인 상담이에요. 인본주의에 기반한 상담이라는 것.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대화 나눌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모두 다 어떤 면에서는요, 이게 상담이거든요. 우리가 영향을 주고 받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향을 주고 받는데 우리가 말하는 게 인본주의고 인간적이라고 생각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잖아요. 처음에는 그게 그럴듯해 보여요. 왜냐하면 인간적이니까.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에는요, 절대로요 생명이 없어요.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그게 깨지게끔 돼 있다라는 거예요. 결과가 비참하게 끝나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주의 철학을 기초로 한 신학들, 그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 뭐예요? 아니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냐? 있잖아.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냐? 어떻게 처녀가 잉태에서 태어나냐? 이게 인본주의고 인간적인 생각이고 자연주의적인 철학이고 자연주의적인 어떤 사고잖아요. 그거를 토대로 해서요 있잖아요.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 기적을 토대로 우리가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할 마땅한 헌신과 희생 혹은 하나님과의 교제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깨어지죠.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깨어지면 사람과의 관계 깨어지게끔 돼 있어요. 목회자의 관계 깨어지고 성도와의 관계 깨어지고 또 영적인 리더들과의 관계 깨어지고 모든 게 다 깨어지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있잖아요. 오늘날 이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상담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인간의 경험에 기초하고 또 인간이 생각할 때 과학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상담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상담이라는 게 어렵게 말하면 상담인데 조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연약한 성도들을 돌볼 때라든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혹은 어떤 영적인 문제를 갖고 계신 분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대면할 때요 절대로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수단과 인간적인 어떤 경험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들을 지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조언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결국은요 혼적인 상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적인 상담, 인본주의적인 상담, 감정을 기초로 한 거죠. 이게 이제 부모 자식지간에도 이게 가끔 서운한가 봐요. 제 딸이 가끔 가다 엄마는 냉정하다 뭐 이런 얘기를 어제도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이게요 주님의 기준에 서게 되어지면은요 이게 어떤 때는 진짜 냉정하게 들려요. 근데 그게 거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 들릴 때 야 사람이 돼가지고 어떻게 저런 말을 해 이렇게 반응하면 또 안 돼요. 들려줄 때 정말 주님의 기준이라면은요 성경에 벗어나지 않는 이야기라면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고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분열이 일어나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결국 교회가 분열되고요 가족이 나뉘고요 그게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면 이게 바리새인의 영이라 그래요. 바리새인은 뭐냐면 분노의 영이에요. 적개심을 일으키는 영이라. 그 성경에 보면은 분노 때문에 예를 들면은 가인이 자기 제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뭐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적개심.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유대의 지도자들 바리새인의 자식들이라 그러니까 아니 저기 마귀의 자식들이라 너희 아비는 마귀라 주님 대놓고 얘기해 버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돌이키라는 거잖아요. 주님이요 그들을 정말 미워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미워하면 입 다물고 있어 버려요. 망하든 말든. 근데 그들에게 너희 아비가 마귀라 그러고 화가 있을 거라 그러고 저주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돌이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여기에 분노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다는 거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였던 사람들의 분노는 얼마나 화가 나면 사람을 돌로 쳐 죽일까요? 여러분 화난다고 사람 돌로 쳐 죽이지는 않잖아요. 진짜 화나면 그럴 수도 있겠죠. 살인이 그래서 일어나는 건 해요. 그 다음에 바울을 쳐 죽이려고 했던 그래서 바울 여러 번 죽을 뻔했잖아요. 그게 분노의 영이더라라는 거죠. 근데 희한하게도 이런 영들이 교회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 제대로 살려고 하면은요 존중받고 사랑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깎아내리려고 하고요. 이게 율법주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들 안에 있잖아요 종교적인 분노가 있는 거예요. 적개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화를 내고요 끌어내리려고 하고요 어떻게 하든지 못 가게 하려고 하고요 이런 어떤 일들이 있죠. 그래서 오히려 성도들을 핍박하죠. 그리고 대립과 적개심은 교회 안에 있어요.
요즘 제가 어제 새벽에 참 이렇게 고민이 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어떨 때는 허려지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면은 내가 너무 이렇게 냉정했나, 혹은 이렇게 품어야 할 걸 못 품었나.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우리가 당연히 주님 안에서 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준을 깨트리면서까지 연합, 이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트리면서까지 연합, 이거는 주님의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그걸 확인시켜 주시더라고요. 내가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교회가, 제가 또 이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 영역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이 인도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느껴져서 또 마음에 또 평강을 누리게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한 걸음 한 발자국 나가요. 근데 교회 안에요, 이 분열의 영, 그러니까 대립의 영이 있다는, 분노의 영이 있다는, 다른 사람이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 따라가는 것, 십자가 복음이 세워지는 것, 이거 축하해 줄 일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해요. 그럴 것 같죠? 안 그래요. 끌어내려요. 이게 율법주의자들이고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이라. 근데 이 바리새인의 영을 가진 그러니까 옳지 못한, 건강하지 못한, 자라나지 못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긴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는 분들이 위하여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정리할게요. 주님은 이 마지막 시대의 대부흥으로 교회가 정말 하나님 다시 오실 날을 맞이하고 부흥 대추수 때를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걸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사단의 전략과도 그게 점점 자꾸 늦추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전체적인 어떤 계획과도 맞물려 있겠지만은 그 사단의 어떤 방해들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게 있다라는 거죠. 이세벨의 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주술의 영, 위장하고 속이는 거, 반역하는, 또 그 인본주의적인 그런 어떤 접근을 하고 있는. 그 다음에 뭐예요? 분노의 영, 적개심을 일으키는, 이게 바리새인의 영이다. 압살롬의 영, 바리새인의 영, 또 뭐 이렇게 주술의 영, 이세벨의 영. 그래서 이렇게 말을 잘 만들어내긴 해요. 이렇게 이해하기 쉬우라고 이렇게 하고 성경적인 예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반작용이 반드시 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의 역사 뒤에 우리가 잘못하면은 어둠의 영들의 영향을 받고 내 자신도 모르게 뒤에 줄 서 있을 수 있다.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빨리 돌이킬 수 있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방법에 의존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될 일이지만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좀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기회가 되면 요거 하나하나를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기도할 때요.